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라는 호칭과 목사라는 호칭은 그냥 호칭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 베트남 사람들에게, 베트남에 거주하는, 아니면 한국의 베트남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냥 단순히 목사라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호칭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하기 위한 그냥 호칭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제 정체성인 것 같아요. 단순히 목사다, 선교사다 라는 것은 상대방이 그냥 저를 바라봤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로서,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약간 타이틀로서 그렇게 불려지는 것 뿐인 거고, 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그냥 베트남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전하는 사람,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부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부죠. 왜냐하면 지구 70억 인구 중에 수많은 국가 중에, 그 수많은 나라 중에 베트남 나라의 베트남 사람들, 딱 지구의 수많은 지구 중에 좁혀서 한 국가와 한 민족의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저는 중요하다고, 절대적이라고 봐요. 다른, 그러니까 복음도 전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는, 제가 제일 잘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대상이 베트남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맞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한 이후에 첫 번째, 신학을 공부하게 된 첫 번째, 목사가 된 첫 번째, 선교사라고 불리는 첫 번째 이유예요.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그냥 우연치 않게 베트남이라는 곳을, 계획에 없던 베트남이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방문했을 때 베트남 사람들이 약 1억 정도 되는 인구가 있고, 인구의 40세 미만이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개신교가 1%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드는 생각 가운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지금이 당장이 아닐지라도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3세대가 지나면 베트남도 크리스찬 국가, 대한민국이 초창기 언더우드나 그런 선교사를 통해서 대한민국도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지금의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가 생기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긴 것처럼 그런 희망을 보게 되다 보니, 나 하나로서 내가 여기에 그냥 베트남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젊은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한 사람이 다음 세대, 또 그 한 사람이 또 다음 세대, 또 그 한 사람들이 다음 세대, 이런 식으로 3세대, 4세대가 바뀌면 최소한의 1%가 되지 않는 베트남의 기독교 개신교 인구가 최소한 10%, 15% 증가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순수해 보여요. 저는 착해요. 그냥 제가 경험했던 2011년, 12년 처음에 베트남 땅을 밟았을 때, 공항에 내렸을 때 와 덥다, 그 생각을 떠칠 수 없었는데,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얘기하고 지냈던 그 한 보름 정도의 시간 가운데 이들의 그 순수함을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인구의 40세 미만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 30세 미만, 20세 미만이 또 상당수를 또 차지하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순수한 모습들을 발견하다 보니 그런 모습들에 그냥 개인적으로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베트남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면 이 나라도 변화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도 보게 된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30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역사가 이게 주어진 것처럼 베트남도 동일하게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에 동일하게 그냥 이해됐으면 그 역사가 그냥 이렇게 이해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그 순수함을 보고 베트남은 어쨌든 간에 전쟁 국가예요.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결혼도 되게 빠르고요. 베트남의 안에는 52개의 또 부족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절대적인 운명적으로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는 빨리 결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러니까 결혼들이 일찍 하다 보니 아이들이 더 어리고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또 일찍 결혼하고 또 다음 세대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서 나이들이 어려진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확한 통계나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이유에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이들이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수많은 지구의 많은 국가 중에 베트남 한 국가잖아요. 이 베트남 국가와 베트남 사람들이 크게 바라봤을 때 변화되길 바라거든요. 그 한 사람이 개인의 구원으로서 끝나서 그냥 그 개인이 크리스찬으로 살고 그 개인이 뭐 행복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크게 베트남의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순수함을 가졌을 때 복음을 듣고 그들을 통해서 베트남 전체가 마치 전염병처럼 복음의 전염병처럼 증거돼서 베트남 국가 전체가 변화되길 원해요. 누군가가 물어봐요. 그냥 신대원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야, 몇 년 동안 사역하고 귀국할 거야? 라고 가끔가다 이렇게 신대원 시절 때나 질문을 받아요. 야, 너 5년 동안 아프리카 사역한다고 하면 아프리카 5년 동안 복음 몇 명 증거할 수 있어? 되물어요. 너 확신할 수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평생 20년, 30년 생애를 마감해갖고 거기서 헌신한 사람들은 바보겠네? 5년만 하고 돌아오면 되잖아. 3년만 하고 돌아오면 되잖아. 그렇게 자신 있고 그렇게 할 거라면 아예 계획을 세워갖고 갈 거라면 군대 들어갔는데 제대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제대 날짜에 임박해서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돌아갈 준비해요. 제대할 준비해요. 똑같아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하다가도 처음에는 다들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내가 끝난다는 시점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끝난다는 그 시점부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처음에 그 열정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그걸 알기에 그러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장담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제 자신을 알기에 그렇게 정해놓으면 저도 동일하게 임기가 마쳤을 때 저 또한 한국에 돌아갈 준비를 하거나 베트남 사역을 중단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하는 베트남 영혼들의 그 마음도 동일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베트남을 사랑하는 마음? 벌써 하나님께서 베트남 영혼들을 사랑하시니까 저를 통해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분이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미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존재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존재도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베트남 영혼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라고 그 역할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베트남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동일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디 가면 항상 얘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베트남 사람이든 뭐든 간에 저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어디에서든지 많이 알려요. 그 전제 자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 자체, 그 구절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이든 베트남 사람들이든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성경은 다 거짓이거든요.
그 전체가 믿어졌을 때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믿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에 이 말씀을 저는 베트남 친구들한테 참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번 베트남 방문은 아내하고 사역을 하면서 해마다 방문할 때마다 하면서 했던 사역의 방식과 좀 다르게 기존에는 그 자녀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장학금을 전달하고 그들과 놀아주고 관계를 하고 그런 사역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아내하고 해마다 방문해서 그거를 할 수 있까 그런 사역들만 이제 반복되다 보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반복되다 보니 그렇지 않는 이들에게 또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서 하나의 방법을 찾은 것이 그냥 공연팀하고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공연팀하고 같이 오다 보니 추후에 이런 기회들은 자주는 아니어도 한 번씩 계획을 해볼 만한 필요성을 느꼈어요. 왜냐면 저희가 아내하고 저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국가 특성상 이방인이 함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돼서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다 보니 문화공연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서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봐서 기회가 된다면 이런 팀들하고 요 팀들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팀들하고 기회가 된다면 또 조인돼서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 주어진다면 계속 될 것 같아요. 꺾이지 않는 열정인 것 같아요. 어느 테마에서 본 것 같은데 꺾이지 않는 열정인 것 같아요. 그게 이번 방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이어질 것 같아요. 국제시장의 강화를 보면 기브미 초콜릿 했던 우리 역사도 있잖아요. 그럼 그 세대들은 이군들에게 기브미 초콜릿이라는 기업들이 평생 가는 것처럼 베트남 이 친구들에게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의 이름도 모른 한국의 사람이 와서 본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이름도 모르는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고 하는 게 지금은 당장은 아닐지라도 먼 훗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억이 된다면, 기억될 수만 있다면 그걸로 행복한 것 같아요. 바라옵기는 그게 복음으로 연결돼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회신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기억 속에 좋은 기억으로만 남는다 하더라도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100명의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100명이 다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고, 1000명의 사람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1000명의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건 아닌 현실 속에서, 그럼 그들의 기억 속에 자기 유년 시절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라는 얘기를 하고 과자를 주고 했던 좋은 기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남아있다면, 먼 훗날 그들이 현지 교회나 현지 목회자를 통해서 또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교회를 갈 기회가 있다면 진짜 크리스찬으로서의 살아가는데 또 다른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냥 욕심 없이 그냥 그래서 길게 가고 싶어요. 저는 조업회하거나 예를 들어서 몇 명의 결실이라는 그 목표치가 설정이 된다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지 않을 뿐더러 자꾸만 그 열매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순수하게 그 어린 영혼에 대한 초심의 그 생각들이 변질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개의치 않고 그냥 장기적으로 길게 내다보며 그런 계획들을 세워가고 사역을 하지만 그냥 길게 내다보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기억 하나로서 추억 하나로서 남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왜? 그건 제 역할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이후에 저 말고 현지 목회자들이나 크리스찬들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제공된다면 그때 말 그대로 회심하고 다시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